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너는 부활을 믿느냐? 라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살아있는 부활의 신앙의 고백을 하는 그런 부활의 능력을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인사하면 참 시간이 빠르네요. 이렇게 인사를 자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새해 달력을 넘긴 지 어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우리는 그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았을 뿐인데 정신을 차려보면 40대, 50대, 60대 그리고 어느새 70대를 넘어서 멈출 수 없는 KTX 열차에 올라타는 것처럼 시간이 우리를 저 멀리 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104살, 104살이죠. 104살 된 할아버지와 99살 된 할머니 부부가 아주 금실 좋게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할머니가 할아버지에게 심각한 표정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영감, 큰일 났어요. 왜 그래? 아무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 명부에서 빼버리셨나 봐요.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봐요. 우리가 왜 이렇게 오래까지 살고 있지요?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깜짝 놀라면서 할머니 입을 탁 막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쉿, 조용히 해. 하나님이 들으실라. 여러분, 이게 그저 우스운 이야기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저는 아직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요. 이런 솔직한 우리의 마음인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든 그 마지막 날을 미루고 싶어 합니다. 죽음이 끝과 절망, 모든 것의 상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죽음을 이렇게 두려워하고 외면할까요? 죽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의 처음 것과는 생명과는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대적이며 본능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싫어합니다.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거대한 공포 앞에서 여러분이 쌓아올린, 평생을 쌓아올린 80년, 90년 쌓아올린 그 모든 대비책이 그러니까 여러분의 통장 잔고라든지 또 여러분이 지켜왔던 건강이라든지 여러분이 사회생활 해왔던 여러 가지 지위가 과연 여러분을 1초라도 그 상황에서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죽음과 절망이라는 문제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부활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부활의 선물, 부활의 능력, 이것을 머릿속의 지식을 넘어서 가슴 뛰는 오늘의 능력이 되는 부활의 능력이 되는, 즉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으로 담대하게 살아내는 큰 위로와 세임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그 오늘의 능력, 우리에게 능력을 되는 부활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무작정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이 왜 힘을 잃었는지 영적 진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사가 병을 고치기 전에 진단을 하듯 우리도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는 바로 이 진단을 위한 우리의 거울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부활의 교리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믿음은 두 가지의 함정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나흘이 지나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완전한 절망의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도착하셨습니다. 마르다가 울부짖으며 말합니다. 주님, 그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제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첫 번째에 갇힌 믿음입니다. 과거형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말 속에 원망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분명한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은 내 오빠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시다. 이 믿음이 고백 속에 있습니다. 그녀는 과거에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근데 왜 갇힌 믿음입니까? 왜 이 믿음이 갇힌 믿음이겠습니까? 그녀의 믿음은 후회와 원망 속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그랬더라면 주님 왜 늦으셨습니까? 왜 그때 오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목사님, 제가 10년 전에 그때 그 투자만 안 했더라면, 제가 20년 전에 그때 그 사람만 안 만났더라면, 우리는 그때라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무덤에 갇혀서 오늘의 삶을 원망과 후회로 중독시킵니다. 이 믿음은 지금의 절망을 해결할 아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절망적인 마르다에게 내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니까 마르다가 또 대답을 합니다. 예, 알아요. 언젠가 마지막 날 부활의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두 번째 갇힌 믿음, 미래형 믿음입니다. 이것이 어떤 믿음입니까? 머릿속에만 갇힌 관념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도 훌륭한 고백이죠. 사두개인들과 달리 부활을 믿는 100점짜리 정답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갇힌 믿음입니까? 이 믿음은 오늘의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언젠간 천국 가겠죠. 언젠간 부활하겠죠. 그런데 그게 지금 썩어가는 내 오빠, 지금 내 망해버린 내 인생과 무슨 상관입니까? 이 믿음은 지금 당장 오빠의 썩어가는 시신 앞에서 아무런 위로도 능력도 되지 못하는 차가운 지식일 뿐입니다. 이것은 100억짜리 통장을 두고 굶어 죽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 부활, 영생이라는 100억짜리 약속도 있습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부자입니다. 우리는 은행도 있습니다. 어느 교회라는 은행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늘의 염려, 오늘의 관계라는 문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1,000원짜리 문제 앞에서도 쩔쩔매여 굶주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통장의 비밀번호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과거의 후회와 미래 속에 갇힌 믿음을 박물관 신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지금 내 삶과는 아무 상관없는 유리관 속에 박제된 믿음인 것이죠. 바로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 있는, 이 절망의 한복판에 서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정말 충격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부활을 가르쳐 주겠다,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내가 곧 부활이다. I am, 에고 에임이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활이다 라는 이 단어에는 모든 해답이 들어있습니다. 마르다의 믿음은 그때, 과거에 갇혀 있습니다. 언젠가 미래에 갇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부활은 그때나 언젠가의 시선이 아니다. 부활은 지금 너의 눈앞에 서 있는 바로 나다. 주님과 우리의 만남인 것이죠. 내가 주님 앞에 서 있고 주님이 내 눈앞에 서 있는, 이것이 바로 박물관 신앙을 깨뜨리는 현재형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현재형 부활 신앙이란 부활을 미래의 사건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생명 되시는 인격으로 만나는 신앙입니다. 한 유명한 영성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활 신앙은 우리가 죽은 후에 일어날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를 만난 지금 이 순간부터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교리로 아는 것과 예수님을 만나는 것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인 것입니다. 교리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의 만남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내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신다는 실제적인 능력의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 신앙은 죽음 이후를 보는 예비한 보험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 신앙은 오늘을 다르게 사는 능력입니다. 그 차이가 현실에서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명의 집사님이 있다고 예를 들겠습니다. 두 분이 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근데 갑자기 똑같이 사업에 부도가 났습니다. 박물관 신앙, 교리만 믿는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하나님 마지막 날에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망했습니다. 울고 앉아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이죠. 그의 믿음은 미래의 천국에는 있지만 오늘 부도의 현장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절망하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에 부활의 능력은 100으로 치면 0인 것입니다. 현재형 신학은 예수님을 만난 집사님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그도 똑같이 눈물이 나고 두렵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망했습니다. 제 사업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시니 이 죽음 같은 절망의 상황에서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는 부활이신 주님을 오늘 나의 절망 속으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당장 빚이 사라지지 않아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지키시는 것이죠. 그는 죽음도 그의 상황, 부도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굴복당하지 않고 생명의 능력, 주님을 붙들고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현재의 부활신앙은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 천국의 사랑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충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현재형 신앙의 능력을 가장 강력하게 보여주는 증거가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습니다. 문을 잠가 거르고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며칠 사이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똑같이 나는 저 사람을 몰라 저주하고 외면했던 그가 예루살렘 한복판에서 외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죽음이 그를 가둘 수 없었다. 무엇이 이렇게 바꿨습니까?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현재형 부활신앙, 예수님을 만난 초대교회 성도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물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현재형 부활 신앙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충성할 수 있고 희생할 수 있고 사랑과 능력이 우리 안에서 폭발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5절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지금 예수를 지금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성자 손양원 목사님을 아실 것입니다. 1948년 두 아들이 공산주의 학생에 의해서 총살을 당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손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을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그분은 감정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현재형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아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겼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 것이죠. 그분은 부활을 교리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생명이신 예수님, 지금 나는 여기에 있고 내 두 아들은 먼저 천국으로 간 것을 알기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동일하게 함께 있는 걸 알기에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 원수의 총칼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부활하신 주님의 명령, 원수를 사랑하라, 그 말씀에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르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이 질문이 오늘 설교의 제목인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질문은 2000년 전 냄새나는 무덤 앞에서 울고 있던 마르다에게만 던진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 질병의 무덤 앞에서, 재정적인 절망의 무덤 앞에서, 관계의 여러 가지 무덤 앞에서 너무 늦었다라고 절망하는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질문인 것입니다. 너는 정말 이것을 믿느냐? 너는 여전히 그때를 후회하며 과거의 무덤에 갇혀 있느냐?
너는 여전히 언젠간 천국에 가겠지 하며 오늘의 능력을 놓치고 있진 않느냐? 아니면 지금 너는 내가 지금 부활이며 너의 생명임을 믿느냐?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교리가 아닙니다.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내 앞에 살아계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인격인 것이죠.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누는 성찬 예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믿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 주님 내가 믿나이다 고백하며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오늘을 담대하게 살아내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